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으로 넘어와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바로에게 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40여 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욱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고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제는 숨 돌릴 여유조차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와 아론을 즉시 원망하였죠. 출애굽기 5장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용기를 내어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참담한 실패로 돌아오자 모세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죠. 어찌하여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사실 모세의 이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지 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발버둥 치며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특별히 저는 개척 목회하면서 참 이런 어찌하여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젊음들, 열정을 아내와 함께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 질병, 스트레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오늘 모세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에 지금 모세가 원망하는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학대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신으로 모세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이렇게 힘든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일에 내가 적합하지 않은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부르셨냐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아주 무책임하고 잔인한 신으로 이해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까? 일단 바로 왕이 한 번에 오케이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다 이미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단번에 오케이 안 했다고, 지금 더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인도하여 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넌 가서 그렇게 전해라. 모세에게 계속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죠?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 엄청난 권력, 말 한마디로 백성의 노역을 훨씬 무겁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 바로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여전히 바로가 훨씬 커 보이고, 내 모습을 보니까 80세 늙은 노인의 아무 힘이 없는 그저 초라한 모습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모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렸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나 비난하네, 다 나 원망하고 싫어하네. 지금 그게 더 중요하게 모세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고 신뢰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고 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근데 그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게 오늘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온유함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보겠습니다. 1절 말씀,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라는 것은 이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나의가 생략되어 있죠.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모세야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할 거야. 지금 원래 한 번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때 지금 좀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몇 번 기도하면 바로 그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때를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할 거야. 내 강한 손으로 결국 바로가 보내고 쫓아내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왕 앞에서 애굽에 드러나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도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위해서 모세의 그 말에 바로가 거절하게 하신 것이고, 또 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을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신도 아니다.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반드시 일할 것이다. 너의 눈에 실패의 연속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시간, 그곳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내 힘으로 다 뭐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조금 갑작스러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선조들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싶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원어적은 그냥 의미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에는 전능하심도 물론 의미가 있고 또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제나 존재했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실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계속 반복 표현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4절에도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도 끝에 가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뭐예요? 나는 내 백성 반드시 구원해 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이 여호와에 있어요. 나 여호와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변하지 않아. 나 너희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다 알아.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나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야. 내가 약속한 거 꼭 지켜. 나는 사람 같지 않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당장 상황과 환경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전해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참 힘겹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가 다 붙들어야 할 이름이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내 아내가 아픕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교회를 휘젓는 저 사람들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왜 우리 엄마 안 고쳐주세요? 암인데 왜 이 문제 해결 못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죠.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지만 너에게 내가 부활의 최후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야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죠. 8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여차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할 거라고 전해, 그렇게 말해, 바로에게 가서도 전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이고 또 주신 사명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원합니다. 뭔가 좀 쌈박하고 신박한 은혜 없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좀 그런 거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시고 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다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사명을 주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안 들을 거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더 힘들게 돼서 막 모세, 아론 원망하, 방금 전에 그랬는데 가서 또 전하라고 하시죠.
바로 왕도 지금은 당장 안 들을 거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그나마 마지못해서 보낼다는 거. 근데 하나님 왜 계속 전하라고 하실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세우며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우리의 때에 가지고 오기를 바라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면 돼. 내가 결국에 할 거거든. 내가 듣게 할 거거든. 내가 바로 무너뜨리고 내가 결국 그를 보내게 할 거거든. 너는 그냥 가서 전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원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전해. 내가 일할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을 빼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계획, 여전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내 뜻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전히 저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 오늘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지.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맨 후반부에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말해도 안 듣는데,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데 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신이 지금 모든 이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옛날에 한때 날렸던 이집트 왕자 때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이게 잘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강함을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 또 나의 약함에 집중하며 계속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하겠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이야기를 순종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순종했다면 실패는 없어요. 순종했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여호와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의 기도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못할 것 같으나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고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며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